아버지, 오늘 성전 꽃꽂이로 섬기는 김재윤 집사님과 김복필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자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배필 받나 복된 가정 이루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날 것이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사람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집에서 키울 만한 새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산으로 숲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닭과 오리와 함께 키우는 겁니다. 닭 모이를 주면서 같이 키웠습니다. 한 5년이 지났을 때 한 동물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물학자는 그 독수리를 보고는 우리 안에 독수리지만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독수리지만 이미 닭과 오리와 함께 닭 모이를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닭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독수리가 진짜 닭이 되었으니 절대 날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동물학자는 독수리가 비록 닭 모이를 먹고 닭과 함께 자랐지만 그러나 독수리의 본성 속에는 독수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가 날개에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봅니다. 자신의 손에 독수리를 올려놓고 날아가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이 동물학자의 주먹 위에 손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 자기들의 친구인 오리와 닭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자고 펄쩍 뛰어 내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또 밑에 내려보니까 또 닭하고 오리가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쩍 뛰어 내렸습니다. 그 다음 독수리가 이 해를 보도록 그의 시선을 위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3m나 되는 날개를 활짝 펴고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창호를 위해서 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물학자가 너는 독수리다, 너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이다,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라 하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격려도 했지만 날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해를 쳐다보게 하니까 이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에 닭모이 닭 친구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해를 바라보자 그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도 방백도 제사장도 장로도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죄 가운데 더 부정하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에 앞에 보면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의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피를 흘려내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고 그럽니다.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육을 바라며 서로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믿을 곳이 없고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네 집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아껴질 대로 아껴졌습니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기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접속자로 앞에 나타난 문장의 사상을 강하게 부정하는 뜻으로 그러나 밭으로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로 간영하고 타락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문 성경을 보면 나는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제약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만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굳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나요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나아가면 실망과 배신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굽신거리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여지없이 내팽개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믿었다가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주시고 싶으면 못 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땅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솟아오르는 그런 새 힘입니다. 그래서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본문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이여 내가 엎드러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러지니까 대적이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구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다 열어놓고 결과에 가면 반드시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마당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그 주일에 있을 설교 본문 제목, 설교자를 써 놓습니다. 전에 뉴저지 첼리 힐 베델 교회의 설교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God works full time, but Satan works overtime. 하나님은 풀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오버타임까지, 연장 근무까지 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집요한 자요, 그렇게 끈질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치도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형편을 잘 알고 나의 형편을 알아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감독들은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팀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 팀이 어떤 팀을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구입해서 다 봅니다. 그리고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 갑니다. 그 선수의 뛰는 모습을 보고 그 팀의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직접 외국에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U23 축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결정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진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이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1983년도 LA 올림픽에 참가한 이래로 40년 동안 연속으로 우리가 9번을 갔습니다. 그럼 10번째 이제 갈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상대팀이었던 인도네시아 팀의 감독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했고 프로팀의 감독도 했던 신태용 감독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감독 황선홍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에서 우리나라 감독이 진 것입니다. 적을 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고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이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마귀를 우리는 이기고 더 마귀보다 독해져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소년 시절의 꿈은 오페라 가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셔서 직물공장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가수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다니면서 제자로 삼아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제자로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덴마크 왕립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면서 음악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감기로 목소리가 변질되어서 가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가수가 되지 못하면 배우라도 되겠다 결심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간신히 배역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무대를 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신은 재능이 불과하므로 연기자가 될 자격이 없다,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노래와 연기를 못한다면 글을 쓰자.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엎드려도 일어서야 됩니다. 절망에는 끝까지 둔감하고 희망에는 끝까지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여러분,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100% 실패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험이 있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만이 희망이라는 책을 쓴 정훈기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는 1994년에 뇌성마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일어서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고,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둘째 손녀가 5개월째입니다. 며칠 전에 뒤집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뒤집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기르고 용을 씁니다. 막 이렇게. 안타까워서 동영상으로 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뭐 하려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갈 수 없지만 기겠다, 앞으로 가겠다고 애를 쓰고 안타까워할수록 힘을 쓰는 이 모습은 곧 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가 좀 있으면 일어섭니다. 여러분, 큰 손녀가 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서툴게 겨우 일어섭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걸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발짝 걷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섭니다. 또 한 발짝 걷고 또 푹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두 발짝 걷습니다. 두 발짝 걷고 또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 걷는가 보다,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어서서 걸으려고 합니다. 용을 쓰다가 세 발짝을 걷고 네 발짝을 걷고 짜박짜박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뒤집어질 때, 그 아이가 일어섰을 때, 그 아이가 한 발짝 두 발짝 갔을 때, 여러분,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립니다. 동영상을 보고도 애도 없고 며느리도 안 보는데도 와 잘한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엎드려졌다가 그대로 포기하고 그대로 누워있을 때는 실망하지만, 그러나 일어서려고 용을 쓰고 뒤집고 하고 다시 일어섰다가 한 발자국 뛰다가 다시 주저앉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그래야지 일어설 수 있어, 일어서야지 그래 일어섰구나,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를 쓰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엎드려도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왜 미가 선지자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후반주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럼 역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엎드려지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하나, 네가 어떻게 그런 고생을 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비틀거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때때로는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실패로 인하여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절망의 환경이, 그런데 그 척박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덮여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되어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잔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건강을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나안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 넘어져도 주님은 11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라고 온 제자는 호디브를 듣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비틀거릴 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보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버리십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 그랬고 13절에서는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결과입니다. 진흙같이 밟힐 것이요 황폐하게 그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결과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이겼다고 기뻐하지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잠시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구술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엎드렸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험악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팍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큰 손이 또 나타나더니 그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죽을 힘을 당해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팍 쓰러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큰 두 손이 나타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이것은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정진하기 시작했고 그 후 평생 붙들으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무사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일 때, 어려울 때, 엎드러졌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엎드러질 자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일어서리라.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 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미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아버지며 배신도 당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도 당했고 하나님 아버지 섭섭함도 당했고 실망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1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악인들은 멸망이요 황폐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여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이야기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가 선지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엎드렸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애쓰고 도전하여 아버지님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러질 자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저앉을 자도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